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부터 22절. 좀 앞에, 그 앞에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이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이제 지금 읽으신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를 이제 다 정리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다시 말해서 외인이고 나그네고 손님이었던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피조물, 주님의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 그 뒤에 나오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을 쭉 배웠는데 우리가 영의 성장에 따라서 그동안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영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했었던 옛사람과 새사람에 있어서는 새로운 피조물은 생명은 얻었지만 아직은 우리가 변화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 옛사람, 여기서 나오는 이제 유혹의 욕심이 나오는데 요한은 이것을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 것, 세상에서 살았을 때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걱정했었던 그런 삶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그걸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옛사람이 다 벗어지는데 우리가 아브라함 40년이 걸리고 야고보는 10년이 걸리고 모세는 40년이 걸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만큼 그게 오래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기서 보시면 그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전에 우리 몸이 성전이 돼서 여기서 거하시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 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가는 것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 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골로새서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바울이 그 옥중에서 썼던 서신들이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고 또 가장 장년들에게 이제 보낸 서신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이제 모든 과정을 오늘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의 8절에서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래서 이 어둠이 아까 에베소서 2장에서 읽었었던 외인이고 나그네고 손님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럴 때는 너희가 어둠이었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고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이 빛의 열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우리가 결국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건 이제 영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배운 거고 아직은 생명은 얻었다 해도 이 생명이 얻은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는 하지만 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육신에 그런 것들에 잡혀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다 이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데는 우리의 영혼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지만 우리 아직 영과 마음은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변화가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영성훈련을 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영성훈련. 이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영과 마음을 훈련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영을 이렇게 성장을 시키고 마음은 새롭게 한다. 그래서 영은 성장하고 마음은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 지식 안에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의 지식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말씀으로 씻어낸다 그러잖아요. 그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에 있는 우리 지식에, 또 우리 진리,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에는 선이 있지만 여기에 마귀가 이제 악을 넣게 되면서 우리는 다 이 지식이 다 악으로 이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악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서 결국에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채워서 이 진리가 가장 우리 행동하고 이 마음에 있는 진리가,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 이 진리에 있는 지식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주로 이 진리에서. 지식은 생각이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말이나 그런 것들은 다 지식에서 나오지만 행동화된 것들은 다 진리 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다 바뀔 때까지 그런 것이 바로 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좀 다르다고 그랬죠. 이 청년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도 알겠지만 17장을 기점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는 다 이렇게 육신의 아들을 원하고 다 이제 어떠한 상황이 이제 벌어져도 자기를 먼저 생각했었던 그러한 것이 이제 청년이다라고 보면 스스로 행동은 합니다. 여기는 청년과 장년은 스스로 행동은 하고, 이 아이는 미숙하지만 설교를 듣거나 또는 뭐 성경 말씀을 듣거나 하면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도 합니다. 이 청년 장년이 되면 이 설교를 통해서 청년 장년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변화가 돼서 하는 사람들을 바로 청년 장년인데, 이 청년과 장년의 모습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장년의 아브라함이 되면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처럼 네가 온전하게 행하라. 네가 전능자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완전하다는, 우리가 온전하다, 이 청년은 선과 악이 한 50 정도가 넘어가는 청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이제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년은 이제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한 70 정도, 선이 이제 70 정도 이상 차서 그냥 막 되어지는 사람들. 그렇지만 이제 50 정도가 되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자기의 이익을 먼저 챙길 수가 있는데, 청년과 장년은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라 이렇게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거든요. 여기서도 행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청년과 장년은 다 행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야고보도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한 것처럼 이 행함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다 뭐해라 다 성경은 다 명령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여기까지가 이제 성화 과정이거든요. 또 이제 우리가 영성훈련, 그리고 이제 성화라고 합니다. 구원의 서정을 배울 때 이제 성화 이제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 그때가 이제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이렇게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시는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더라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도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의 지혜 안에 이렇게 넣어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합친 것이 바로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지혜와 지식과 이게 진리로 나눌 수도 있지만, 창세기 다섯째 날 들어가 보면 뭐 하늘의 새도 나오고
땅의 동물도 나오고 바다의 물고기도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구조 중에서 이제 지식과 감정과 의지인데, 이 지식과 감정의 의지 안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완성이 된 모습이 바로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새 사람이 돼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기까지 원하시냐면,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마지막 영화의 단계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제 스가랴서에서 이제 이 영화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해서 이제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를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새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가 이 갓난아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 출애굽한 1세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쭉 봤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볼 때 우리가 세 단계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 믿지 않았을 때, 이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보면 이제 외인과 나그네였을 때, 불신자, 우리가 이제 불신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외인과 나그네였을 때는 성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이제 살자, 이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이제 교회를 이제 첫 번째 이제 부르심인데, 교회를 부르시게 되면 이제 그걸 교회를 부르는 사람들 우리가 교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단계가 이제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내소의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을 얻게 되면 이때는 이제 성도라고 하면서, 여기는 성자 하나님, 여기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관할을 하신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의 일생이 여기서 시작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시작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만 한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나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내가 불신자였을 때조차도 이 성부 하나님이 다 관할을 하셨었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성자 하나님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나에게 보낸 자 내가 하나도 잃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그 창세기 넷째 날을 보면 광명체가 나올 때 우리가 하늘을 보면 해가 있을 때는 달이 안 보이고 별이 안 보이고 그러지만, 사실은 해와 달과 별은 항상 하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은 이 사역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시점이 달랐을 뿐이지 내 평생을 봤을 때 나와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구원에 이르도록까지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왜 모세가 40년이 걸리고 아브라함이 40년이 걸리고 야곱이 20년이 걸리고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연수가 다 다르시겠지만, 그 바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애굽에 딱 들어갔을 때 장로들을 불러놓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백성들이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백성들이 다 그 말을 믿었다. 믿고 하나님이 본인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을 다 믿었었는데, 그로 인해서 상황이 조금 나빠지니까 그 지푸라기 안 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랬을 때 그들 입에서 바로 불평이 튀어나오면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네가 저들 손에 우리 칼을 쥐어줘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모세가 아론이 지나갈 때 막 백성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함께 계시지만 갓난아이 어린아이 알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나오면 또 내가 또 불평, 저도 막 왜 그러세요? 왜 저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제가 이런 말도 제가 이렇게 힘들 때만 할 정도로 이렇게 함께 계시면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새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인데 결국 우리가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바로의 완악함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믿지 못함이거든요. 계속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이러한 전능한 하나님이다. 오늘도 노래를 전능자를 불렀지만 내가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 10차례 10번의 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물론 내가 7번에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5번에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워지면 또 불평하고 불만이 나고 원망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결과적으로 이 과정까지 40년이 걸려서 결국 요단을 건너서 요단 이제 1세대, 2세대는 다 죽고 이제 세 사람이 된 이제 2세대들이 요단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을 건너면서 그들이 드디어 이제 청년과 장년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성경에서도 또 똑같이 신약에서도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가성의 여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가성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은 한번 성경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보시면 이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과의 대화를 쭉 통해서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똑같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바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바로는 했다고 했다가 또 약속을 안 지키고 또 돌려보내지 않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쭉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4장 1절부터 쭉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끝에가 쭉 같이 읽겠습니다.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좀 더 읽겠습니다. 물동이 나오는 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까지.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수가성 여인이 야곱도 알고 다 알죠 지금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얘기도 하고. 근데 뭐 남편이 5이 나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로 봤을 때는 우리 어르신들 같으면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고 이렇게 한번 했을 그런 여자인데, 어쨌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인데 나와 같은 사마리아 여자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쭉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이 목마르지 않다. 네가 주는 물, 여기서 나는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이들이 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지만 이 새 사람이 되기 전에 계속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태복음에서도 길가밭, 뭐 돌밭, 가시밭길이 나오지만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뭐 근심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옥토가 되지 못했을 때는 다 이런 것들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목마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제 내가 주는 물은 여기 말씀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주는 이 말씀을 이제 알을 때, 그래서 이 기점에서 우리가 이 청년과 장년으로 넘어가는 기점에서 청년이 됐을 때 그동안 모든 것이 여기는 다 모든 걸 내가 했다라고 했잖아요. 다 내가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청년이 되고 나서 이제 나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뒤돌아서 보니까 지금까지 해주신 게 다 순간순간 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해줬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장성한 그런 사람이 되듯이, 똑같이 이 여자도 맞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어디서 뭐 예배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결국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이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28절에 보면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버려두고가 행함입니다. 이 여자로 봤을 때는. 이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이 물동이를 물을 길어서 이제 하는 여자니까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걸 다 이제 버려두고 다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여자와 함께 했으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들 다들 봐라. 우리말로 하면 이제 전도를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그 18절, 19절, 20절에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다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너희들도 가서 다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이제 그 권능을 주시고 하시는데, 또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 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온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게 바로 너희처럼 너희가 생명을 얻었듯이 또 다른 사람들도 다른 생명을 얻은 자들도 너희들처럼 또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찬송가에서도 전능자 이렇게 배웠지만,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으면서 그때 이렇게 주신 게 바로 권능입니다. 권능. 이 전능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셨을 때 이 전능은 전지와 권능을 갖고 있는데, 결국 이 권능을 아담이 다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건데, 이 권능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사회의 문제를, 많은 문제를 보면 바로 이 권세와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다 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위임을 해주신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권세는 재물이라든가 또는 직분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가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지위가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제 직분이라고 하고 밖에서 이제 지위라고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이런 것에 이 권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신 것인데 이제 선천적으로 이렇게 주신 것도 있고 또는 이제 후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해서 이제 은사로서 주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했을 때 이 전지는 지혜와 지식이 다 충만하고 완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 권세와 능력도 완전하시고 그래서 이 전지와 이 지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전지, 지혜와 지식이 다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이 권능은 의지의 부분입니다. 이 의지. 이 의지가 바다의 물고기를 의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해석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동물들은 이렇게 좋은 거 그래도 나쁜 거 강아지 같은 거 보면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어떤 감정적인 표현을 좀 할 수가 있지만 사실 물고기들은 바다 속에 있는 짐승들은 그러지 못하면서 얘네들은 우리가 이렇게 움직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행동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육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는 육체죠, 육체.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 이제 마음에 해당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 영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하나님의 형상을 다 담으셨는데 이 의지 중에 첫 번째 거가 이제 이 권세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충성과 뭐 이런 절제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이 권세를 제대로 쓰라는 얘기였어요. 이 권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줄 당시는 귀신을 쫓고 그런 권세였었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병자를 고치거나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병자나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들이었고, 요거는 귀신을 쫓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내 재물도 쓰고,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재물과 직분을 다 이웃을 위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 이웃을 쓰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웃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능력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달란트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주시는 부분들인데, 바로 이 권세를 우리가 다 잘못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권세를 좀 더 잘 쓰고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대통령이 되셨든 누가 되셨든 나 외에 이웃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신 게 뭐냐면 너를 위해서 그 자식 하나 그러지 말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되라고 하신 것이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바치잖아요. 그 다시 말해서 이제 내가 이제 죽은 거예요. 내가 다 이제 죽었다. 응?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제 내 것을, 여기에 보면 내 사랑은 없잖아요. 너를 사랑하라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평생 나를 다윗은 모태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라고 하셨듯이 평생을 나를 다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너는 너 외의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너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이제 이 수가성, 너무나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 수가성 여인이지만,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은 자기 삶의 그것이 될 수 있는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그냥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를 하는 그 모습이나, 또는 삭개오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기 재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기 재산의 반을 다 드리고 혹여라도 내가 또 이렇게 했었던 사람이 있으면 내 배를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은 다 이것이 행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은 것을 가지고 또 두렙돈을 들여서 또 행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던 과부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행함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한번 우리가 죄가 이렇게 들어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이
보통 이 악이 우리가 아무리 잘 잡아도 선을 한 10% 잡아주면 악이 90 정도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씻어낸다 하더라도 여기가 100이 되고 0이 되기가 않잖아요. 사람마다 십자가 강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바로 갔으니까. 그래서 그 모습이 바로 이제 스가랴서에 있는데, 스가랴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주시는지 한번 스가랴서 3장 17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스가랴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렇게 해서 여기 4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잖아요. 학개스가랴, 이게 수르바벨 성전 건설을 했을 때, 이제 건축했을 때 그런 대제사장인데,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시죠.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그랬었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최대한 다 할 때까지, 우리 생명이 다 할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성화는, 그래서 성화는 과정입니다. 이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바울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예수님도 이런 우리가 성도로서 이렇게 사는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라라고 얘기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쭉 해서 이제 우리가 목숨이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내 죄악을 내가 제하여 버렸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도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끝까지 못해서부터 우리가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서, 이 순종에, 이 믿음에 믿어야지 사실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 순종에는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도, 이 믿음 자체가 충성과 헌신까지 다 그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한테 내 것을 이제 뭐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서 또 하나님 앞에 쓰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